2022년 8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16절에 나오는 납폐금이란 바칠 납자에 비단 패자를 써서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약혼이나 혼인을 하기 전에 서로 동침했다면 신랑은 곧바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을 거부한다면 납폐금을 돈으로 내야 합니다. 납폐금은 적지 않은 돈일 텐데요, 한번 이렇게 남자와 관계를 한 여자는 적법한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서 납폐금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에 딸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큰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녀가 시집을 갈 때는 그만한 대가를 신랑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신랑은 아내라고 하는 노동력을 사온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관습은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납폐금을 지불한 것을 볼 수 있죠. 레아를 위하여 7년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또 7년의 노동력을 삼촌 라반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가 돈이 없으니 노동력으로 그 값을 치른 것이죠. 다윗도 사울의 딸 미갈을 맞을 때에 납폐금을 지불했습니다. 사울은 납폐금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요구했죠. 다윗은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고 그것으로 납폐금을 대신해서 미갈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제도는 남자가 완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여자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이에게 막대한 페널티를 물게 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우상숭배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당이란 주술과 점술 그리고 죽은 영혼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수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변태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지만 과거에 이것은 우상숭배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수를 행하는 것의 한 방편으로 행해졌기 때문이죠. 셋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 이 사람도 멸해야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래를 알기에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알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뿐이죠. 다음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타민족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지를 악용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으려 한다든지 약점을 빌미로 자기가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 부류의 약자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들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한다면 힘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당연히 그들을 괴롭힌 사람에게로 향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우리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푼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약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 안에서는 이자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금융을 통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못하겠죠. 중요한 것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는 일에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의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하죠. 그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워주는 것이지, 그 가난한 사람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자신이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규정은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고 해도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마로 만든 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밤에 요와 이불로 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 추위에 그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입니다. 그가 그 추위와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늘 생각한다면,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다는 사실 하나만
잘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푼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자비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상의 의무 규정으로서 3가지 규정을 더 말씀하고 있죠. 첫째,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는 재판장의 판단에 승복하라는 것이죠. 또한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도자가 온전히 잘 서 있어야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을 대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둘째는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처음 난 아들과 소와 양의 초태생들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짐승의 초태생들은 8일 만에 드려야 하고 사람의 경우에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 세겔로 정한 값을 내서 그 장자를 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 규정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 그 절차를 잘 따라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피째 먹지 말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먼저 다 쏟아버리고 흙으로 잘 덮어야 합니다. 짐승에게 찢긴 동물은 이러한 도살 규정을 지키고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주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또 하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2가지 성품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약한 자를 귀히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